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토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이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될까?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네, 우선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선지서나 역사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달여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해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싱겁기도 하고 평이로운 그런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비극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대제사장, 군 지휘관을 비롯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지도자들이 모두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 땅 유다에서 이스라엘이 회생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과거 가나안 족속이 이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바벨론이 3번에 걸쳐 침공했는데 그때 잡아간 포로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합이 4,600명입니다. 혹자는 유다 족속들만 센 것이다, 남자만 센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 유다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자 시드기야 왕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석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은 그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고 평생 동안 바벨론 왕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상징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전체에는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여호야긴의 석방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관점이 생기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 묵상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이 보여지셨습니까?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우물 같았는데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 깊은 곳에 맑은 물이 있고 그 물에 내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들추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 곳,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지으신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온 인류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늘 내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소망이란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 내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한 절 한 끼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셨기를, 추억이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